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쭉 살펴오는 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주기도문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6가지의 강구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앞에 3가지 강구, 뒤에 3가지 강구, 내용상 구별해 볼 수 있겠고, 이 6가지의 강구 이후에 송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으로 마지막 부분이 구성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하나의 강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6가지 강구 중에서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짤막하게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이 교환에 보면 3가지를 표현했죠.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강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강구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자세하게 끊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이 하나. 또 하나의 내용은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달라, 찬송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 내용들을 끊어서 강구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구의 내용, 마태복음 6장 9절에 소개된 말씀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개 씨,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도 떠오르고, 그 사람이 평상시 말하는 습관부터 걸음걸이부터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되게 어떤 식으로 하더라, 또 그 사람이 어떤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 사람의 자질이나 성품은 이러하더라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해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자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세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분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일,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일,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 부분에 소개한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찾아보시는데 답은 신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제대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할 때 이걸 조금 딱딱한 용어로 정리하면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 이걸 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론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방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신론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강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금 짤막하고 구체적인 첫 번째 강구, 한번 기도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강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들이 매월이 바뀌게 되면 말씀 묵상 카드를 여러분 그 주보 간지에 끼워드리죠. 거기에 보면 항상 이 구절이 써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느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르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풍부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지는 못해요.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져 가는 그 어떤 산이나 들이나 강의 모습을 보면서 그 멋짐과 화려함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가끔 말합니까? 야, 조물주가 참 멋지게 만드신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광경에 압도당하면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때 이것을 창조하신 어떤 조물주가 계신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길게 우리의 역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짧게 볼 때는 이게 뭔가 다 뒤죽박죽인 것 같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짧게 봤을 때는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나쁘게 그럭저럭 타협하고 그럭저럭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뭐 벌도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짧게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은 아닐지라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봐도 이게 제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와 원리를 주관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벌 받지. 그렇게 하면 그래도 복 받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매우 희미하게 알고 있는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양심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안 된다 싶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않아?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아주 쉬운 옳고 그러냐는 문제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양심의 이런 어떤 소리,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봐도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르구나. 그저 진화해서 이렇게 고등동물로 된 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특별함이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세계의 여러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거나 또 역사를 긴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거나 우리 사람 마음속에 심어두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부를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뭘 자랑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줍니까?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놀라운 지식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우리가 요절처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영생이 뭐냐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다 하는 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처럼 공부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대답하기를 복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복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첫 번째 중요한 간구의 내용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문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하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이 말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죄의 책임자가 되지 않는다. 또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쩜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하는 식의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아는 일보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자세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잘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하나님 탓,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금요기도회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찬양 중에 그거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멈춰 서시면 나는 그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겠고, 말씀이 멈춰 서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고, 그 말씀이 침묵하는 곳에서 나는 여전히 침묵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게 해달라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뭐냐? 두 번째 요점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어디에서? 욥기 내용의 초반부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부추겼어요. 그죠? 아유, 그가 하나님 잘 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그냥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한번 빼앗아 보면요, 욥도 별 수 없어요. 그도 하나님
거절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자랄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 일이 욥에게 닥쳤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당한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욥의 신앙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라는 간구의 내용이 이 첫 번째 간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교환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뜻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할 수 없고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해가 잘 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께 찬송을 돌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이 두 번째 간구에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짧게 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깊으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섭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소개가 되는데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찬송이 표현됩니다. 먼저 숱한 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소개가 되고요. 또 사가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의 또 찬송이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거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승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죠. 물론 이것은 이 하신 이 일 자체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뻐서 찬송을 하는 말씀이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중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내용을 주시고 또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도록 해라. 또 제사는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라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밑에 내려와서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 모든 성막을 완공하고 마지막에는 제사장 복장까지 완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임직식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처음 집례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때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던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그 두 사람을 쳐서 이 두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처음 일어난 일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몰라서 그렇다 했으면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정도는 그거 이렇게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법도 한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규례에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규례를 어긴 것으로 여호와께서 불로 그들을 죽이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론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그의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처음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이 아론의 마음이 진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들려주라 하셨던 말씀이 이 레위기 10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특별히 제사와 관계에서는 대단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진정하지 못해서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할 것을 일체 금하신 거예요. 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격분된 마음,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잠하게 나머지 제사 절차를 이렇게 집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일 만큼 일어난 일이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나타내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다시는 제사를 드리거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러한 태도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런 실수를 번복해서 안 된다. 왜? 여호와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격분되고 분이 나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전히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전체가 이 11장 마지막이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교훈의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 11장의 마지막의 결론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의 길을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에 나눴는데 그의 길은 높고 다르다 그랬죠. 이사야서 55장에서. 여기서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판단, 그분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니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시편 145편 8절 9절 말씀,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의 이러한 속성 혹은 성품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우리를, 우리의 교회를 지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도하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지나면서 6일 동안에 힘써 살라고 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주님 받은 말씀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오늘도 나를 지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매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언정 내 말과 내 생각과 행실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선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왜냐? 다른 걸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 에이 말은 맨날 바른 소리 하면서 저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 교회에 속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목사, 장로,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집사,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게 하고 마귀에게 올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경건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마치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하고 분투해서 임하듯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 오전에 나누었던,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시면서 난 흩어져도 교회다 이 생각 혹 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과 사건 혹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간구에 대하여 함께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자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며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일인 줄 언제나 고백하게 하시오며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